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아마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책의 세 번째 장인 삶의 원동력이라는 챕터에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5가지 드라이빙 포스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5가지 중 어떤 하나에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5가지의 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 이 5가지가 대부분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과거의 삶도 이 5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에 의해 드리븐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이 5가지 중 어느 것에 여전히 드리븐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구입했던 영문판 목적 이끄는 삶을 꺼내 세 번째 챕터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의 위쪽 여백에 제가 검정색 볼펜으로 My weakness, 나의 연약함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완전히 자유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년도에 들어갈 학교의 입학 원서를 작성하면서 학교 입학을 위한 추천서, 리퍼런스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교육자들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놓고 후회와 걱정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솔직하게 쓰시면 어떻게 하나,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에게 부탁할 걸 그랬나 하는 약간의 후회도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와 인정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게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삐에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에 따라 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평가가 꼭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재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격한 암살자,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니 최근에 올라오는 신문기사에 김재규는 의인으로, 열사로, 의사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생가를 복원하는 일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조국을 사랑한 열사 중의 열사로 기억하게 됐지만 일본 사람들에겐 잔인한 테러리스트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막강하고 풍요로운 경제적 부를 가져왔던 시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 다윗 시대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 왕 때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권을 확실하게 세웠는지 짧게는 며칠 만에 왕권이 바뀌던 암투와 혁명으로 얼룩진 분열 왕국 시대에 그의 왕조는 4대에 걸쳐 계속되어집니다. 실제로 세상 역사가 당시 문헌에는 오므리 왕이 얼마나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쳤으며 얼마나 유능했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국강병을 이룬
가장 인기 있고 인정받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평가는 그 누구보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늘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후하게 평가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내면의 동기와 우리의 비밀스러운 삶을 포함하여 평가하시기에 가장 정확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에 편지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편지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서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지금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면을 살펴볼 때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과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군 다윗, 사람들이 붙여준 평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붙여준 평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실로 놀라운 평가를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맞는다, 마음이 가고 마음에 꼭 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 맞아서 옆에 두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너무 좋아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부터 너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인정과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이토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내 마음에 합한이란 구절에 사용된 합한이란 원어의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타라는 전치사는 무엇 뒤를 쫓는, 무엇을 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말이 A man after my own heart, after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 해당되는 원어적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을 앞서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을 뿐더러 앞서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할 것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할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급할 때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사무엘의 통보를 받았을 때도 그가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종종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과 방법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조급합니다.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안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무려 1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그 15년의 세월은 왕이 되기 위한 설레임의 시간, 로맨틱한 세월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아내와 가족, 모든 것을 빼앗긴 시간이며 배신과 배고픔과 외로움,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것 같이 감옥에 갇힌 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동굴에서 지은 시편 가운데 그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시편 142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듯한 시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비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며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은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으로 다 결정하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뒤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의 온전함, 그의 인테그리티가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에서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은 22절 상반부에 나와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He testified concerning him. 앞에 나와 있는 주어 he는 하나님이고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him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testified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무엇을 증언하다라는 법정 용어인 testify 단어의 어근은 test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발견하시고 그의 첫인상 첫 모습을 보시고 이 아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보시고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해본 결과 검증되었다,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테스트해 본 결과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무엇이 검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온전함, 다윗의 인테그리티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도와 예배를 인도했던 아삽은 그의 시편을 통해 자신이 가까이서 바라보았던 다윗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의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David shepherded them with the integrity of heart. 다윗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할 때 여기 integrity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전에서 integrity, 온전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덕적 또는 미적 원리를 고수하는 것, 정직함과 진실성, 올곧음, 통전적이고 완전한 것,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본래의 이상적인 상태. 인터넷에서 인테그리티한 단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To the right thing, even when no one is looking, it is called integrity.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t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인테그리티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온전함이란 불시의 순간을 포함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안정되어 있고 매너도 괜찮지만 일이 틀어질 때마다 과격한 성질이 폭발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는 정직하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생활에서 그런 기준을 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겐, 능력 있는 사람에겐 관대하고 친절하지만 자기보다 어리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자가 아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도와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나를 도와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권위자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합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면 저 사람 참 영성 있어. 저 사람 기도는, 저 사람 설교는 영성 있어. 하지만 진짜 영성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난 나의 모습이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라 불러야 할 사람들을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이 온전함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는 시장에 나가 서민들과 악수하고 거리에서 거리 음식을 먹고 전철을 타고 서민처럼 말하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선거가 찾아올 때까지 그런 모습을 다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아는데 하물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다가 주일 예배만 되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얘야, 오늘 네 모습 정말 낯설구나. 너의 그 모습이 참 부담되는데 그 손 좀 내리시면 안 되겠니? 아주 오래전에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일본의 한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으셨을 때에 그분의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의 설교하시는 모습에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일화입니다. 언제나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시는 옥 목사님이 몇 명 모이지 않는 일본 성도들 위해 설교하실 때에 간단히 준비된 메시지 대충 전하고 내려오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반대로 피를 토하듯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오시는 옥 목사님의 그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청중의 수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면,
청중에 따라 아이들 설교는 원고도 준비하지 않고 대충 준비하고 어른들 앞에서의 설교는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 또한 정말 우스운 모습일 것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온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이 사람에게 대하는 내 모습과 저 사람에게 대하는 내 모습에 다름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변함없는 모습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서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주권을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모를 바가 아니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의 문제, 비자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이 나오고 비자가 나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심, 그 간절함을 상실해버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난 후 마음이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함과 거리가 먼 행동들인 것입니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왕으로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의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온전함은 지켜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노래한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 바지가 벗겨지는 예배자 다윗을 우리는 변함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을 때에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에 예수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종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예화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이필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하셨던 예화입니다. 목회 경력 30년이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개업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인도는 한 성도의 폐업 예배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영하던 비즈니스의 여러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성도의 고백이 자신의 수십 년에 넘는 목회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지만 예배로 비즈니스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온전함이라 생각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온전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비록 요나단이 죽어 사라졌지만 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했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윗을 테스트한 결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평가된 것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모두가 사울왕을 치자라고 말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손댈 수 없다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불행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원수의 어려움을 내 형제의 아픔처럼 슬퍼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편 35편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내 목숨마저 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굴굿 베옷을 거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내 친구나 형제들을 위해 슬퍼하듯 나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내가 우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더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수억의 돈이 든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지극히 평범한 저희들의 손에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자인가, 맡길 만한 자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온전함이 검증되고 확인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시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는 평가를 내리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